자,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집에 갔더니 이새의 집에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8명. 그런데 7명밖에 없어. 큰아들을 봤더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6절 봤더니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이야. 엘리압. 참, 사무엘이 딱 보니까 와,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연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도다 딱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이러십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났다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더 짧게 해놨어요.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 심령을 보셔요. 자, 그런데 8절 9절 쭉 보면 엘리압이 첫째, 둘째는요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리고 넷째 쭉 가도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아니다 해 7번째까지. 그리고 아들 더 없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11절에 막내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래.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서 다윗이 들어와요.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붓는 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외쳐서 사울을 세우는 모습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정하셔서 다윗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4절, 사울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보니까 어떠했다고요?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악령에 막 번뇌하기 시작하고요. 18절,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래서 수금을 타면 떠나가. 그래서 사울이 위로를 받기도 해.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이거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등장했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게 큰 골리앗이. 골리앗이 뭐라고 제안하느냐면 9절에 한 사람 택하자. 다 싸울 필요 뭐 있어? 1대1로.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잖아. 맞짱 뜨자. 1대1로 맞짱 뜰 사람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만 택하라.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테니까 1대1로 떠서 맞짱 뜨자. 이렇게 된 거예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 어땠다고요? 골리앗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대단히 크니까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나갈 사람 없어. 맞짱 뜰 사람 없거든. 12절부터 19절, 사울의 진영에 다윗을 보내는 이새가 형들한테 한번 갔다 와. 잘 있는지도 보고 궁금하니까 그래 보냈어요. 그래 왔어. 그랬더니 큰형이 엘리압이 뭐라고 해요?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어. 32절, 사울 앞에 나아가는 다윗. 막 종일 막 연일 나와서 골리앗이 막 욕하고 야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소년이야. 그렇죠? 소년. 34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키우다가 맹수들이 와서 잡으려 하면 내가 맹수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때도 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줄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승리의 비결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주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무장하게 한다. 아시죠?
애한테 뭐 갑옷 입히면 그건 맞겠어요? 안 맞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은 때때로 의미 없는 일이다. 맞죠? 의미 없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하는 일 40절에 보면 시내에 가서 돌 몇 개요? 5개. 물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주세요. 그거 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부터 확인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41절부터 54절 다윗이 골리앗을 결국 이깁니다. 자, 43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 막대기 가지고 나오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는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막대기 그렇습니다. 다윗이 든 것은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막대기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다윗의 담대한 고백,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푹 쓰러집니다. 결국 골리앗은 정말 모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46절 47절 다윗의 위대한 고백.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우리가 하는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지. 당연하게 이기죠. 하나님 빼고 전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은 다윗, 사람의 능력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전쟁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뭐가 문제겠어요. 49절 물매로 던져 골리앗을 죽입니다. 50절 칼이 없어. 다윗은 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몇 자루 없어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능하신 분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라고요. 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칼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 빼갖고 골리앗 죽인다고요. 예.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불쾌감이 시작되다. 1절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럽니다. 5절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 다윗이 지혜롭게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5절에 나오고요. 6절 7절 8절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요. 뭐라 그럽니까? 여인들이 막 나와갖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시기심이 막 촉발됐다고요. 10절 사울에게 시감이 들어올 때 그때에 조심. 시감이 들어올 때 그때 누가 역사했다고요? 악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시기심 이런 것들을 막 자꾸 그러면 세상적인 그 마음을 가지면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린다고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다른 것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누군가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29절.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17절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맏딸 메랍을 죽이로 결정을 해서 큰딸 죽이로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겸손하게 내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20절.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 자, 그러니까 찬스. 21절. 사울의 생각, 딸을 줘갖고 올무가 되게 할 거다. 딱 이제 딸을 통해서 딱 잡으려고, 예, 다윗을. 자, 23절. 다윗의 동일한 겸손한 반응.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사위 될 수 있겠어요? 이러면. 25절. 왕의 부탁. 결국 이제 이게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야 다윗, 네 블레셋 사람의 목숨 100명 가져와야 돼. 그래갖고 가갖고 혹시 죽어버릴까 봐 싸우다가 죽을 수도 돼. 100명 목숨 가져오려고 그러면 잘못하다가 100대 1로 싸우는 것 같아. 100명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200명 죽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29절. 사윗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우와! 저놈이 100명 죽이는 그 상황에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왔어. 200명이나 죽이고 와갖고 떡 사유가 됐네. 자, 그러니까 평생 이제 저거. 자, 4번. 왜 사울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그러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계략을 부리려 하고 악력에게 이끌리는 인생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배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우린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자,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거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저쪽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자, 19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자, 4절 5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위해 변호를 해줍니다. 요나단은 누구라고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와 다르게 다윗과 절친이에요. 다윗이 뭐라고요? 절친. 그리고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 자, 6절.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는 사울. 왔다 갔다 해. 사울은 지금 막 죽이려 했다가 안 죽였다가 왔다 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겠잖아요. 8절 9절 10절. 악령이 사울을 충동하여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함.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 이제 죽이겠다고 막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남편 죽이면 안 돼갖고 그냥 줄을 내려갖고 미갈 자기 부인이 살려주는 거예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 갔다고요?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삽니다. 20장.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 4절.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사랑하고 보호해 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왕위를 이을 것이라 그 말씀 믿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요나단이 믿었다고요. 자기도 왕자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죽여 왕이 돼?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게 맞을 거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보셋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 줍니다. 아시죠? 예. 자, 41절 42절.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헤어집니다. 요나단의 삶은 맹목적인 혈육관계보다 신앙 안에서 진실로 맺어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1장 넘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이제 피하여 도망갑니다. 6절 보면 사건이 나와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먹어요. 원래 이거는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제사장만 먹는 것이지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제사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생명이 중요해. 그러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거래. 네 절대 먹지 마라. 네 죽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아까 배웠죠, 오전에. 자, 12절부터 15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처럼 침을 흘리며 살아났다. 도망갈 곳이 없어갖고 어디 갔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사람들이요. 저거 봐라.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알았어 이제. 아기스 왕이. 그러니까 그래. 저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살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망명을 했어. 근데 거기서도 발각돼 갖고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칼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척 했다. 미친 척. 살아남기 위해서. 저 같으면요, 이 하나님, 그랬을 거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도요, 미친 척이요, 침칠질 흘림. 그래 사람들이 저거 바보 됐네. 죽이면 뭐 하겠노? 칼만 아깝겠다 이래갖고 살려주자.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때 지은 시가 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내 같으면 막 가장 적어놨을 거다. 그렇죠? 이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그 다윗은 그때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거는 이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전폭적으로 믿는 하나님 그 신앙,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22장. 다윗이 노베 제사장을 죽이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그래갖고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광야에 있어. 이게 광야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왔어요. 거기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였더니 몇 명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였네. 9절 10절.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도액이 고자질을 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롱 이래가지고 다 가르쳐줘. 14절 15절. 잡혀온 아히멜렉 제사장 다윗을 옹호해요. 와갖고는.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왕의 또 사위니까.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다윗을 옹호했어요. 18절 19절을 보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여요. 도액이 고발해놓고는요,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다 죽여라 이랬더니 도액이 진짜 와갖고 제사장들을 싸그리 죽인다고요. 몇 명 죽였다고요? 제사장 85명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그 남녀 아이들까지 모두 죽였어요. 도액이라는 사람. 여러분,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에 불타올라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믿음을 상실했다. 누가? 사울이.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신의 문제로 사로잡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사울의 모습.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믿음 그럴 수가 없지. 자, 22절 23절. 다윗의 해안. 다윗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왜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내 탓이야. 예? 요 제사장들 죽게 된 것은 그 자녀들을, 살아난 자녀들을 보면서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게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장.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 그일라 백성은 다윗을 밀고 하고 사울은 그를 잡으러 나선다.
뭐 이 제목이 긴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일라를 구원해 줘서 다윗이. 근데 그일라 백성은 뭐 했다고요? 다윗을 꼬발라. 사울은 그를 잡으러 또 가. 23장 내용이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봤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 그래. 아유, 또 미심쩍어서 또 물어봐. 몇 번 물어봤다고요? 계속 물어봐. 하나님께 4절에도 물어보고 2절에도 뭐 11절에도 물어보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무슨 모습?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이지 뭐. 그렇죠? 가라 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게. 우리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시는 것을 믿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일 죽이려고 찾았다. 요나단의 신앙적 고백.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리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알아. 다 알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자 하는 것은 왜 그랬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두 번째, 악력이 그를 지배하고, 세 번째, 시기와 질투로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놓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야 돼. 자리에 연연하여 인생을 망치고 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출발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어땠어요? 겸손했어요. 진실했어요. 순종했던 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위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교만보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없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왔네요. 그런데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 근데 굴에 사울이 잠시 쉬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와,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겉옷을 옷자락만 베어 오는 거예요. 5절 6절 다윗의 마음 상태, 마음이 찔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했다는 겁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찔려갖고. 그거 잘라오는 것도 마음이 찔렸어. 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사울 왕이 위대하거나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 뭘 대단해. 지금 하는 행세가 보면 귀신 들려갖고 왔다 갔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귀신 들리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만약에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울왕이 위대하거나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요. 자, 8절 사울왕 앞에서 엎드리는 다윗의 한결같은 신앙과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잘라와서는요 멀리서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 엎드려. 자, 12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 여러분, 우리는 때로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할 때 있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4절 왕이여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멀리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벼룩처럼 이야기해요. 벼룩에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26장에도 보면 똑같은 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어. 그때 벼룩을 수색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7절 사울의 고백. 이제 사울이요 좀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고백. 네가 진짜 왕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정신 돌아오면 또 바르게 이야기해. 25장 사무엘은 죽고 다윗과 아비가일. 자, 사무엘이 죽을 때 백성이 슬피 울고 장사지.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사무엘이요 죽어버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다. 25장 나옵니다. 나발의 악행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다윗에게는 아내가 또 한 명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해서요. 그랬더니 나발이 쌩까네. 쌩까. 아이 다윗이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 도망다니잖아요. 뭐 배고프고 힘들고 이래갖고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요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고요 쌩까고 있어요. 자 18절 수습하는 아비가일. 야 이렇게 하면 큰일이 생기는데 아비가일이 딱 지혜를 발동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대요?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가죽 가죽 부대,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 200개 뭐 이런 거 마음도 안 들어가고요 막 싣고 막 가.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이 일을 수습한다고요. 수습해. 딱 수습이 되었어요. 32절 33절 보면 아비가일이 진짜 지혜롭구나. 그걸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다. 두 번째 사건이죠. 앞에도 있었죠. 자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터에 왔다가 누워서 자고 있네. 다 자고 있어. 조용해. 막 들어갔는데도 몰라. 사람들이 다 리얼하죠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저녁에 저는 몰라요. 저 이거 모르는데 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하여튼 그렇게 다 자고 있어. 사울이 저기 있다고요. 다윗이 딱 보니까 아비새하고 같이 갔거든요. 죽입시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이러거든요. 다윗이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치지 말자. 그러면서 창과 물통만 들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의 창하고 물통만 들고 가자. 그래서 멀리 또 왔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다윗이 일어났거든. 벼룩과 같은 자를 찾으러 왜 또 왔습니까? 또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7장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래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가 숨을 곳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물어봐야 돼. 근데 안 물어봐.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쳤거든. 도망 다니라고. 부하들이 너무 걱정돼. 여기 딱 꼭 죽을 것 같거든. 자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영원한 부하로 두기로 했다. 아기스 왕이요 이제 다윗 자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 부하로 딱 잡아놓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하고 싸워도 뭐 끄떡없다 이래가고요 잡아두려고 그래. 28장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쟁을 두고 신접한 여인을 부르고 사무엘을 불렀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밑에 사탄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15절 16절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어요.
사울의 나라가 끝나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실 거다. 그게 또 딱 나타나갖고는 사단의 영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울의 나라가 끝날 거고 다윗이 왕위를 이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보면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신접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무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사무엘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사탄의 영이 사탄의 영. 시골에 옛날에 보면요. 물 떨어져. 그러고 뭐 흔들어. 뭐 흔들어요? 대나무 막 할머니가 나타났어. 너희 할머니 목소리 막 내면서요. 오 진짜 할머니 목소리다. 할머니가 왔나 보다. 오기는 뭘가 왔어?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이에요. 사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죠? 우리 할머니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요거 실감 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봤거든 시골에서. 갑자기 막 만물이 터졌네 그 사람이. 그럼 할매 목소리 막 내면서요. 뭐 저거 그러면 막또 와 이러면 사람들이 왜 귀신 씨다랄까 뭐 이런 소리지. 그게 귀신이 하는 작당이라고. 귀신이 하는 뭘 그 용하긴 뭐예요 용. 귀신같이 안다 그랬네. 귀신이 하는 짓거리라고. 그게요.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그렇다고요. 자 29장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 다윗은 전쟁에서 떠남. 다윗은 자칫 아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어요. 아기스 밑에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쪽 편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막 싸워야 돼. 이스라엘 사람 죽여야 돼. 그럴 뻔했다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부하를 좋아하지 않아서 돌아가게 합니다. 왜요? 아기스 왕이요. 저놈들이 딱 우리하고 같이 이제 전쟁에 갔다가 뒤돌아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 이제 끝장나요. 안 돼. 그래서 전쟁에 못 나가요.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다윗. 그것에 간 자체가 실수였어요. 그렇죠? 블레셋에 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하셔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물어보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꼬여버리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전쟁 붙을 수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 죽여야 될 수 있었다고요. 자 30장 다윗이 아말렉을 치다. 다윗이 아말렉을 쳤어요. 멸절시켜요. 그리고 전리품을 출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건 그런 법이 없어 원래는. 그죠? 같이 출전한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 그 전리품을 다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사실이에요. 자 31장 끝납니다. 누가 죽는다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다.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길보아 전투.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이 죽어요. 요나단이 죽어요. 아비나답이 죽어요. 말기수아가 죽어요. 지금 이야기한 사람 누구라고요?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상은 끝나요. 끝나붙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예. 자, 사무엘 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찬양하고